예, 로마서 강해입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예, 혹시 저번째 두 번째 시간에 뭘 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그 신실하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봤습니다. 예, 오늘은요, 하나님을 떠날 때 찾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SNS를 봤는데, 와, 일본에서 잡힌 대왕상 갈치를 봤어요. 진짜 엄청 크더라고요. 진짜 커서 정말 놀랐어요. 와, 사람 일반 이 남성의 한 3-4배 정도 이 길이더라고요. 진짜 크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와, 이렇게 큰 게 있구나, 심해. 근데 이게 뭐냐면요, 대지진 전조로 보고 있대요. 지진이나 쓰나미를 알려줄 때 이런 큰 짐승들의 이 출현들로 통해서 그들이 이제 그 전조들을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뭐 잘 아시죠? 갑작스러운 새들의 이동이나 짐승들의 이동 또한 그런 전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항상 그런 어떠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항상 그 전조 현상들이 꼭 있습니다. 그렇죠? 예. 1920년대 그 미국의 로버트 하인리라는 사람이요, 보험회사에서 산업재해 통계 분석을 해봤대요. 근데 그 분석을 하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에 대한 조금 분석을 좀 해본 결과, 모든 사고 배후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분명히 있대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그 사람이 얘기했냐, 발견한 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인간의 유전적인 요인과 사회적 환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유전적인 요인,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 보니까요, 인간의 탐욕스럽고 완악하고 무모한 내면의 자질을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적 환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었냐, 이런 유전적인 요인들을 강화시키는 환경과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죠. 저희 나라 지금 문제가, 경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 나라가요? 예. 정말 제가 이제 이 차를 타고 왔다 갔다, 대중교통 타고 왔다 갔다 돌아다닐 때 정말 저희 나라 아름다운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렇죠? 항상 생각되는 게, 하나님, 저렇게 건물들도 많고 아파트도 많고 단지도 많은데 왜 제 집은 없죠? 이렇게 물어봐요. 아, 진짜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 동생이 이제 건축 쪽으로 일하고 있는데, 요번 뭐 송파 헬리오시티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가구수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지만요, 사람이 없대요. 그거 다 뒤에서 조작하고 이야기하고 거짓으로 가짜뉴스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불러 모으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수단들을 사용한대요. 사람이 많이 없대요. 지금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저희 나라 땅 투기 되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되게 문제잖아요, 이게요. 뭐냐면 인간의 이 내면적인 부분들, 이 인간의 뭐예요? 유전적 요인들, 이런 걸로 인해서 사회적 환경이 어떻게 돼요? 강화되면서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요. 예. 자, 저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게 인간의 죄성이 그 모든 것을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 성경이 말한 건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성 가운데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전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예. 하나님의 진노. 예. 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아멘?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그분을 묶어두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렇죠? 근데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까? 성경에서는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그러져 계약이 파괴될 때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에게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이 또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종말의 심판 때 믿지 않은 자들에게 임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임합니다. 아멘. 정말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진노에 대한 부분, 과연 왜 이 진노가 일어나는지, 그 진노에 대한 전조 현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뭐예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경건하지 않음. 이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이 언어 자체를요, 이 언어는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근데 그 언어를 사용한 건 무엇이냐? 그들이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언어를 사용해서 최대한 그 로마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했대요. 이방 신들이 신과 관계 맺기를 거부하는 모습의 의미를 바로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불의는 무엇이냐? 신과의 관계가 그릇되어 단절되는 상태를 불의라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왜 진노가 임하냐?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진노가 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지만요, 헬라 세계 모든 불신 이방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19절과 21절이 그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하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보니까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다 보이셨대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신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알게모로 우리 이 영혼 가운데는요, 어떠한 것이 잠재적으로 이게 자리 잡혔냐? 신의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지난주 제가 금요일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김용호라는 배우가 육종암 걸렸는데, 예? 불교 신자인데 부처한테 이거를 강구하는 거 좀 이상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뭐가 잡혀 있기 때문에. 예, 알게 모르게 신의식이 잡혀 있습니다, 다. 그리고 특히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신들에 대한 연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요, 이 신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보이셨다고요. 그렇지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해요. 아는데요, 여러분, 감사와 경배라 옮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참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식이 경배라 감사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식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찬양과 경배로 이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지식은요, 쉽게 우상 숭배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로마 교회 경고하면서 나온 얘기가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경배와 감사보다는요, 무엇이 가득 들어찹니까? 정욕이라는 것이 가득 들어차게 됩니다. 24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만해져서요, 우상과 정욕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제 친구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은 참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을 들으면 참 불편하대요. 왜냐, 자기가 갖고 있는 이성과 논리에 맞지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요즘은요, 이 과학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에 맞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 또한 더 그렇습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꼭 정해주는 무슨 지침표같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그 신을 아는 지식이 감사와 경배로 들어가지 않아서 나타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안에 정욕으로 사로잡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안에 하나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여기에 가득 찹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논리, 자기의 이성적 판단이 가득 차게 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감지할 수 있는 징후들을 쫙 열고해 놨어요. 24절에서부터 31절이요. 죄의 결과이면서 심판의 결과들이죠. 이 결과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뭐라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요. 여러분, 그 헬라 시대 때, 헬라 시대에 그 무엇이 많이 있었냐? 여러분 그리스 신화 너무 잘 아시죠? 우상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가지고 다 세워놨잖아요. 그렇죠? 예. 그들에게는 그것이 삶이었습니다. 별의별 짐승들 막 다 세워가지고 참 신기하게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을 섬기게 돼 있어요. 참 웃겨요. 참 재미나요. 참 신기하죠. 예. 13절 보니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이 죄에 대한 결과, 정욕에 대한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피조물의 위치로, 피조물을 창조주의 위치로. 왜 그럴까요? 바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의 이 정욕 때문에. 여러분, 정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몰아내는 동시에 이 가운데 뭘 들여놓습니까? 우상을 들여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잠깐 볼까요?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그렇게 우상을 들여놓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자, 이거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것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그 창세 때 그 선악과 사건을 잘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 인간이 타락하면서 지는 죄에 나중에 만들어지는 종교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라는 것이 무엇이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다른 뭐 특별한 나무 열매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 거기에 열매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요구사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좀 폭넓게 얘기하면, 좀 더 깊게 들어서 얘기하면은 내가 왕이야, 너는 대리 통치자야, 그거 기억해. 내가 이 모든 걸 만들었어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따먹는 순간, 이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 뭐예요? 나는 당신이 나의 왕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는 고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요구가 없고 나의 요구만 있는, 즉 선악과가 없는 것을 원하는 삶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생겨난 모든 종교들이요, 가만 보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요구가 없는 종교, 내 요구만 들어주는 종교,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것으로 지금 계속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없는 종교,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들이 다 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로 인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호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신호는요, 죄와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을 시작합니다. 보니까 말씀이 오늘 보면요, 24절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렇죠? 그리고 26절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면요,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시대 때를 기억하시죠? 예. 어느 때 징계가 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서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니까 바로 이방 민족들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의 징계는 말 그대로 내버려 두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터치, 계속 반복적인 터치가 없은 거 가지고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세요.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왜 내가 뭐 좀만 뭐 하나님께서 즉각 반응하시지? 막 이거 가지고 여러분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다는 증거거든요. 그게요. 진짜 내버려 두시는 걸 한번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해도 답도 없고 이거는 정말 미쳐 환장하겠고 진짜. 그런 상황들이 있다니까요. 완전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시간. 예.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무엇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첫 번째, 우리 24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즉 정욕의 더러운 것들입니다. 내버려 두신 거죠. 그렇죠? 우상 숭배와 정욕은요, 성적 부도덕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항상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고린도 지역도 그렇고 로마 지역도 그렇고 여러분 그 대도시에는요 항상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 비너스 신전. 거기서 무엇들이 이루어지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예, 거기에는요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그렇죠. 그들 다 뭐야? 성창이에요. 와서 뭐 합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의식을 드립니다. 그렇죠? 의식을 행합니다. 그들의 하나의 의식이 뭘까요? 신과 인간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성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과 뭐 합니까?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굉장히 음란하죠. 그렇죠? 예. 그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아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뭐 힌두교도 그렇고요.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항상 성적인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랑 구약 성경방을 하신 분들, 그 성장방 하신 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거 다 그림으로 다 보여주고 사진 다 보여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더럽습니다. 예. 여러분 참 이 더러움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특히 사이비 이단 이 교주들이요 많은 여성들을 성폭행합니다. 그 이유가 원인과 그 뭐로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신의 뜻이다라는 것을 명목하에. 그래서 그 말미암아 하나 되게,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이 정욕에 사로잡히면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많은 여러분 피해들이 있고 있잖아요. 주변 가운데서요. 뭐 이거는 뭐 이 사이비 종교뿐만 아니라 교회 내 안에서도 참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죠.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예. 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첫 번째는 어쨌든 정령이 더러운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무엇에 내버려 두셨나? 두 번째 뭐냐면 성적 방종이 갖는 우상적 특징 때문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성적 방종이 추구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친밀함. 뭐 아시다시피 저는 그런 술집에 가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뭐 드라마에도 나오고 어떤 뭐 뉴스에도 나가면 막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막 붙어가지고 오빠 왜 이제 왔어 막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뭐라 그러냐? 친밀함. 그렇죠? 예, 친밀함. 반대 요즘 남자들도 그런 데도 있어요. 됐죠, 그렇죠? 호스트바 같은 데 남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 친밀함.
문제는 그 친밀감이 거짓 대상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참된 영적 친밀감은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섬길 때 평안함으로 찾아옵니다. 그게 참된 친밀감이거든요. 그러나 거짓 친밀감은 이런 성적 방종으로 찾아와서 그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참 이 로마서는요, 이걸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욕의 표출은요, 우리를 더욱 극단적으로 몰아가가지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두 번째 신호가 나타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뭘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무엇에 대해서 나와요? 동성애에 대해서 나오죠. 그렇죠? 예, 이 동성애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성과의 성적 질서를 거부하고 파괴해서 자신들만의 성적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본인들이 올라가요. 피조물인데 창조주의 위치를 자꾸 본인들이 탐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할 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인권이다 뭐다 사랑으로, 그게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바로 그거예요. 창조 질서, 즉 창조주의 자리를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창조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죄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동성애는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살았던 방탕한 삶의 결과인 것이에요. 내가 창조주가 되어 나만의 질서를 창조해서, 이것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요, 그 삶에 반드시 그 보응이 뒤따릅니다. 반드시 뒤따릅니다. 여러분 에이즈 심각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지 못합니다. 왜냐? 다 언론사가 막습니다. 여러분 에이즈 감염 환자 2019년도에 80%가 바로 동성애 관계를 통해서 걸렸습니다. 그런데 발표 안 해요. 잘.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나라가 인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성적 소수자를 우리가 사랑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그 거짓된 정의감으로 포장을 해서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좀 하나님께서 만드는 그런 성적 창조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그런 위험한 것들을 지금 다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나라가 지금요. 참 보도가 안 되는 게 신기해요. 그렇죠? 우리나라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왜 또 신기한 나라인 줄 아십니까? 보통 여러분 이슬람교를 주장하면서 이슬람교를 좀 집어넣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이슬람교랑요, 동성애 지지자들은 거의 보면요,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하나가 되지 못해요. 분명히 그들은 대립을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이요, 함께 하고 있어요. 이래서 참 우리나라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참 독특해요. 이거 아마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전략들을 짜가지고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뒤에 세력들이요. 특히 이슬람 세력권과 이 동성애 지지자들, 이 세력들이, 이 사람들이요, 하나가 돼서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이 둘은 대립할 수밖에 없는 관계거든요. 근데 이 한국에서 둘이 같이, 보통 나라에서 절대 볼 수 없는 조합입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교회 죽이려고 합니다. 무너져야죠. 그들이 원하는 건요. 교회가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 이 말은요, 그들을 분명히 미워하고 혐오하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면 안 됩니다. 근데 분명히 알 것은 그들이 그러한 공격들을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들.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삶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죄의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29절부터 31절 좀 길게 나왔죠. 여기 21가지 악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죄의 증상이면서 죄의 결과, 즉 심판이기도 하는데, 첫 번째 인간의 내면과 관련된 죄악들이 있습니다. 거기 뭐가 있냐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등이 바로 인간의 내면과 관련된 죄악들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요, 이 죄의 현상들. 두 번째, 인간의 관계에 관한 죄악들이 나옵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우매, 약속을 저버리는 것, 배반하는 거죠. 무정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죄악들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미워함, 능욕함,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죄악의 문제, 여러분 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때 이 죄악의 문제, 이 근원적 뿌리 문제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28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상실한 마음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근거로 존 칼빈 알죠? 이 칼빈이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한 거예요. 그 28절에 나오는 그 상실한 마음, 이 마음은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적격하기에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 내버려 두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일종의 심판인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 우리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채워야 할 공간이에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배와 감사로 이어져야 하며, 그럴 때 내 삶은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진노들의 증상들과 그 징조들 우리가 잘 알고 잘 경계하셔서 더욱더 우리는요, 이 마음 안에 상실한 마음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셔서 그 모든 진노와 그 증상들에서 우리가 언제나 떠나 하나님과 감사와 영광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